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더운데 평안하십니까? 날씨가 덥지만은 오늘 이곳은 시원합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기를 바라고 늘 평안과 기쁨이 주 안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딘가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낙심과 좌절로부터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고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아픔을 참게 합니다.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런 가운데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오늘 이영숙 집사님 읽은 로마서 4장 17절 1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 가운데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기에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의 표상이에요. 인류의 조상이 아담입니다. 일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그 역사 가운데 조상이 아담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가장 영적인 시작은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진짜 성경의 모든 시작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진쪽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하리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영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은 뭐냐? 그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에요. 이런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불가능한 현실을 알면서 기대하는 그 기대는 절대적인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면 곧잘 자기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는 것 중에 기대할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학력이 좋은가? 재산이 있는가? 권력이 있는가? 지위가 있는가?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희망을 거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조건도 없고 모든 것이 불리하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요행이나 기적을 믿느냐는 질문에 학력이 높을수록 덜 믿고 학력이 낮을수록 잘 믿는다고 했고 부자는 덜 안 믿고 가난한 사람이 잘 믿는다고 됐어요. 조건이 좋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삶에 대한 기대감이 적다는 것이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따지지 말아야 해요. 첫째로 소유를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많이 기대하고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않아요. 이게 인간 세상의 삶의 그런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둘째로 과거를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나비라는 기생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 기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할로트라고 했어요. 이 말은 매춘부, 창녀를 뜻합니다. 아주 전한 신분입니다.
도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입니다. 이런 여자가 사회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자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인에게도 중요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나아본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을 때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에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그녀는 목숨을 거는 모험을 감행한 덕분에 정탐꾼이 사라져 나왔고 정보를 가지고 나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창녀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케 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종종 과거를 문제 삼는데 과거의 범죄, 과거의 직업, 과거의 세상활, 과거의 직책, 과거 때문에 한 사람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되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따질 때에 과거를 따지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인간의 능력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참 세상에 별 볼 이름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고기꾼이었어요.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당시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이들에게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자도 아니고 웅변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명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닌데 도대체 그들을 보고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더는 10년 헬라 자국을 일으켰다면 예수님은 이런 제자를 통해서 2000이 지나도 계속 확장되고 부흥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조건과 환경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기대를 갖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 이거 뭐가 되려고 저 모양이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 자녀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난 목요일 날 여기 격신도시 온비중학교를 갔어요. 예스기 교육 때문에 갔는데 1학년 말을 들어갔어요. 1학년 실반 들어갔는데 애들이 내가 그 애들 보면 할아버지 뻘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그 애들하고 좀 늙게 안 보이려고 머리에 바가지도 쓰고 그리고 그냥 얼굴도 좀 그냥 뽀얗게 하고 양복도 이런 거 안 입었어. 컬러풀한 거 하나 입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애들이 들어가자마자 딱 한번 보더니 한 2분 살펴보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떠들고 난리예요 이거. 이게 보니까 딱 보니까 선생님도 아니고 뭐 목사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소리도 않고 와서 뭐 동영상을 보여주고 쭉 하는데 애들이 1학년 애들이 그게 제대로 듣겠어요? 애들 나는 우리 중고등부 애들 참 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대단하고 선생님 대단하다. 나는 그런 애들 참 힘들다는 생각이야. 나하고 그런 애들하고 얼마나 이 세대 차이가 많아고 간격이 많이 나는데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그래도 놀라운 것은 애들이 듣기는 듣는데 앞에 애들이 선생님 저 뒤에 애들이 떠드니까 안 들려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애들 떠드는 애 때 이름을 좀 쓰세요. 그래서 그래 불러봐라. 이름을 썼어 앞에다가. 여자애들은요 뒤에 앉아가지고 뭐 했냐면 거울을 꺼내놓고 얼굴을 쳐다보고 그렇지 않아도 뽀얀하고 이쁜데 여기다 뭘 발랐쌓고 입술을 그렸쌓고 그 다음에 머리다가 이렇게 감는 거 뭐야 빨간 거 뭐라는 거 이게 있잖아 이 아름에 한번 감식하고 도만 뭐요 놀인가 그런 걸 다 갖고 그게 거기 있어 공부 시간에서 야 너들 이쁜데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더 아이고 더 이뻐지려고 그래요. 그런 애들이 그러고 있어요. 이야
그런 속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시간인데 애들이 안 들리는데 내가 소리 크는데 안 들려. 왜 떠드니까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는 스피커 마이크도 없냐? 그랬더니 애가 가지고 오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 그런데 내가 아는 선생님이 오니까 유지혜 정윤자 권사님 딸이요. 그 반을 내가 맡았더라고. 딱 선생님 오더니 내가 아는 분이야. 너들 떨었다라는 가만 안 둬. 딱 한마디니까요. 애들이 찍 소리 못 듣고 조용하대. 담임 선생님이 중요하다. 나는 밖에서 온 선생님이고 담임 선생님. 둘째 시간 하나도 안 떠들어. 이야, 탁 잘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 유지혜 선생님 반을 맡아가지고 하는 바람에 애들이 그냥 잘 들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들이 그렇게 떠들어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은 4G 시대예요. 5G. 우리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애들은 떠들면서 들어. 물어보니까 다 대답해. 다 대답해. 똑똑해 다 대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떠드는 아이들이라도 이렇게 막 얼굴에 바르고 입술을 바르는 아이들이라도 기대할 때 하나님이 큰 역사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이들의 시대는 우리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발달되는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애들을 맞춰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도 얼마나 노력하면 다음 주에 내가 우석고등학교 왔는데 우석고등학교 좀 학생이 좀 다르겠죠. 고등학생이니까.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기대를 걸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배운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 23만 명의 학사가 나오고 4만 명의 석사가 나오고 5천 명의 박사가 나온답니다. 그 많은 학위가 인생을 성공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스프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0년도에 미국의 최고 갑부 400명 중에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108명으로 전체 25%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00명 중에 65명이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 다 사업에 성공했어요.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학령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세계적인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도 대학 다니다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설립해가지고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고 대학 다니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기대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에게 최고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늙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풍족함도 기대하세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부모도 원망하지 마시고 세상에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부자도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국의 심양이라는 곳을 갔을 때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얗게 예쁘게 진 큰 교회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중국에 막 그렇게 큰 교회들이 별로 없는데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그때 여자 전도사님이 거기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중국에 하얗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여기 매달렸지만 그렇게 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축을 팔아 바치고 생활비까지 다 바쳐도 예배당을 짓다가 중간에 중단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얼마 나오지 않은 음식점에 있는 분이 딱 보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중단하면 되겠느냐 하고 내가 지어본다고 하더래요. 나머지를. 근데 이분이 중국에서 크지 않은 음식점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음식점을 하는 분이 음식을 팔아가지고 소득을 전부 다 교회에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완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손님을 몰아다 주었어, 그 집에. 그래가지고 음식점이 잘 되게 하는데 문전성시를 해가지고 음식점이 막 크게 되는 거예요. 빌딩을 사가지고 막 더 늘리고 그래가지고 체인점을 만들어가지고 이 음식점이 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큰 기업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생들, 중국의 어려운 신학생들 다 학비 대주고 어려운 교회 다 대주고 이런 일을 하겠어요. 이 모든 걸 믿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역사에서 중국의 아주 큰 음식점 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주님 말씀 3일 동안 듣고 있을 때 어떤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도시락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것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거기 있는 5,000명이 먹고도 12강지로가 남는 기적이랐어요. 할렐루야. 5,000명이라 어린아이 여자가 한 10,000명이 먹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자기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내 환경과 내 조건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도 매우 중요해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면 건강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큰 역사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얼마 있지 않으면 100살이 되고 부인 사라도 이제 90이 다 가까운 여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분들은 전혀 어떤 기대나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할 것을 확신하고 믿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믿음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과 연관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이고 너의 후손이 바다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게 많게 될 것이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9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4장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유, 100세 가까운 꼬부랑 할아버지요. 아유, 할머니도 뭐 죽은 것 같은 태, 여자들은 경도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애기도 못 낳는 건데,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 환경과 처지를 보면 도저히 아브라함을 보나 부인 사라를 보나 그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99%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거의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핵심은 어디냐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조건과 환경 속에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데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보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을까지 뭘 찾아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새로운 새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멀리 있던 갈대로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430년간 종살했던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을 모세를 통해 건져내서 광야 40년길을 가게 하시고 요단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 왕을 불러서 다윗을 통해 그 민족을 크게 부흥시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위인들을 이끌어가고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신 것을 성경을 보고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인도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붙들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으뜸이 죽을 가운데는 교통사고 속에서 건져주고 살려주시는 그런 역사, 하나님께서 으뜸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 말씀에 나타났던 그 역사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갈까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최은옥 집사님 아들이 교통사고 크게 나 추락하고 지금 원광대학 병원에 지금 입원했을 거예요. 뼈다도 부스러지고, 그는 아직 머리는 안 다쳤습니다. 온몸이 다 상했어. 내가 거기 갔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일부에 나와요.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몇 번 했어요, 거기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다가 쉬었어요. 쉬다가 이제,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신가?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계실까? 지금 아브라함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가 된 사라인데 그 속에 어떻게 아기를 주실 것인가?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 죽은 것 같은 태에 죽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자기 부인을 갖다가 애굽에서 자기 누이 동생을 한바탕 부인 뺏길 뻔하고 참 실수와 그런 일도 많지만은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의심치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이 7년이 됐지만 아기가 없어요. 산부인과 병원에 가니까 나팔관이 하나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나는 나팔관이 뭔지를 몰라. 몸속에 무슨 나팔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중에 목사님하고 전사님이 신방하니까 이 얘기를 했어요. 감추다가 얘기했어요. 내가 아기를 7년 동안 못 낳았는데 병원에 가니까 나팔관이 하나 고장이 나서 임신이 안 된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 전사님이 그 자매를 붙들고 막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주여, 나팔관이 고장이 났답니다. 나팔을 불든지 어떻게 되든지 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임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란 것은 2년이 지난 후에 임신이 됐어요. 할렐루야. 바로 된 건 아니에요. 바로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기를 기다리다가 오래 낳을 경우에 더 귀한 거야.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은 격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100세에 주셨기 때문에 75세에 약속하고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렸지만 오래 기다린 가운데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더 귀한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오래 기다려서 응답이면 더 귀한 거야.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나팔관이 고장났지만 나팔관을 고쳐가지고도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체험했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자들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봤어요. 1970년대 그때가. 그때 막 교회가 부흥될 때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부흥되는가 한번 가보자. 그리고 구경 간 거예요. 예배 들어간 게 아니라 구경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까지가 얼마나 먼지 잘 안 보여.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진을 보여주셔야지요. 그래 쫙 안 보여. 그런데 그 다음에 교인들도 보여줘야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강단 앞에 뭐가 있었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딱 써있더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말아야겠구나. 내 신학생질에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교회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함으로 저렇게 교회가 부흥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과 역사가 없구나. 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자 자매님이 하나 있었는데 성경을 쭉 읽다가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어요. 무슨 구절이냐?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는데. 근데 그 집이 있는데 그 앞에 큰 산이 가로막혀가지고 그냥 답답해. 그래야 저번 산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집 앞에도 산이 있는데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 믿음만 가지고도 산이 옮긴다고 했는데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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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창문을 딱 걷는데 산이 그대로 있네. 또 막 기도해. 계속 겨자씨 하늘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날 카트를 걷어봐 산이 그대로 있네. 그냥 기도를 할까 말까.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6개월 전에 카트를 딱 걷으니까 불도저가 왔어. 불도저가 와가지고 산을 까뭉개는데 큰 대로가 난대. 산을 대로. 그래가지고 산을 깎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분은 그대로 그걸 그냥 믿은 거죠. 물론 불도저가 온 것은 대로를 나는 계획 속에서 왔겠지만 이 자매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을 6개월 만에 체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과 함께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은 뭐 별로 뭐 그런 데 안 가지만 옛날 이발소 가잖아요. 이발소 가면요, 머리를 딱 잘라주고 이제 이발사가 딱 그냥 아주 가죽에다가 칼을 갈어. 그걸 보면 저걸로 멱을 딸라거나 못 들라거나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누워있겠어요? 딱 만약에 정신병자 이발사가 와가지고 칼 들고 온다면 어떻게 할 뻔해요? 그래도 우리는 이발사가 면도를 잘 해줄 것이다 생각하고 가만히 편안히 누워있어. 잠까지 자면서 이발을 깨끗이 해요. 그건 뭐요? 내가 이발사에게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칼을 가지고 나를 베지 않고 잘 이발해 줄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영 잘할 수 있는 것은 힘을 빼야 돼. 힘을 쫙 빼야 뜰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힘을 빼고 가면서 이렇게 수영해요. 우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든 악기를 연주 힘을 빼는 작업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힘을 빼야 돼요. 인간의 욕심, 교만, 인간의 생각, 고정관념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 인간적으로 실수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도 늙은 할아버지고 우리 아내도 태가 죽은 것 같지만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로 그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 30분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의 길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을 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나의 벗 내가 땅끝까지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 보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그랬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때 우리를 떠나갈 때도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늘 갈팡을 물으면서 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동서남북이 광활한 사막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디로 갈까요? 늘 기도하며 인도했어요. 해가 뉘어뉘어 떨어지면 오늘 우리 식구들 어디서 텐트를 지고 유숙해 갈까? 늘 크고 작은 일마다 하나님께 묻고 갔어요. 자, 아브라함 이동 경로 한번 지도 보시겠어요? 지도. 아브라함은요, 이 갈대우로 지금 이란 이렇게 땅 여기 먼 거리에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 인도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르에서부터 이게 먼 거리 여기서부터 쭉 하란 그 다음에 쭉 거쳐서 내어서 가나안 땅에 온 거리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가는 건 얼마나 되느냐? 이건 창세기고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여기 시내산이요. 이만큼 갔어 이만큼. 이게 출애굽기요. 창세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게 아브라함은 얼마나 먼 거리에서 왔어요. 갈 때 우르 여기에서 왔어. 이렇게 해서 반달에 졸아서 이렇게 가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헤브론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고 가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먼 거리를 왔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 땅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그 먼 거리에서 이동해서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므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에 기대하지 마시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믿으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것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